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오늘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은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 심성도 정반대의 속성인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단 말은 그 마음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곧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서열이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함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은 성자 아들이니까 조금 더 서열이 낮고 뭔가 조금 더 계급이 낮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런데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은 서열이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이러니까 서열이 있는 것처럼 우리 늘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똑같으신 권위를 가지시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곧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도 8절까지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최고의 어떤 그 머리를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최고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진짜로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최고 높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기를 정말 끝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인식하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돈도 많이 벌고 작은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는 말은 우리가 그 뉘앙스가 비슷하지만은 겸손이란 말은 나보다 높은 자를 향하여 내가 숙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라는 말은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하게 그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겸손은 위로부터 나는 권세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를 군림하거나 또 명령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를 감싸주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는가,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돌보아서 그를 돌아보고 그를 붙들어주는 것,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는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얼만큼 겸손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리만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신 분, 말씀을 순종하신 분, 그리고 온유하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을 향하여는 겸손하시지만 또 이 인간을 향해서는 한없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곧 이와 같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앞절의 4절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갖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또 돌보아서 혹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지 않나, 혹시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혹시 시험에 든 사람이 있는가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자라. 곧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참 겸손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참 온유한 사람, 따뜻하게 사람들을 감싸고 돌보고 혹시 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돌보고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라고 그랬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로도 27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이 땅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크고자 하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아예 그냥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더 나은 삶,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세베대가 어머니가 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그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삭막해졌겠습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한 말은 주님께서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정말 바로 세울 때,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당신께서 왕이 되실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청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만큼 너희들이 허르고 너희들이 얼만큼 하나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지 누구로 해서 예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또 반박하고, 그래서 그를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고 사람들의 그 본능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디오드레베도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최고고 저기서도 최고,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하고 여기도 최고고, 자기가 모든 것에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에서 최고였겠습니까? 배움이나 또 열심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성경을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또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모든 것에 1등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설교도 진짜 잘하고 노래도 최고로 잘하고 섬김도 최고로 잘하고 헌금도 최고로 많이 하고 모든 것 봉사에서 최고로 잘하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교 잘하는 거. 그거 빼고는 헌금도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봉사와 섬김도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있고 더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랑 아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어요.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음악이 그 귀가 음악을 전공 모든 분야에 그래요. 뭔가 자기 전공 분야 전문 분야에서는 딱 보면 척하면 딱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송 설교 나오잖아요. 딱 들으면 아 저분은 어느 성향이다. 또 그 책방에 가서 누가 썼다 저자를 보게 되면 유명한 저자가 아 저 사람은 진보주의적이냐 아니면 자유주의신이나 아니면 해방신학이나 아니면 보수신이나 아니면 개혁신학이나 대략 감이 잡혀요. 근데 여러분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 딱 나오게 되면 뭔가 알잖아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듣는 귀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발달됐죠. 성가대 쫙 찬양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음악을 전공해서 성가대 쫙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 반응만 틀려도요. 목사님이 저기 딱 앉아 있다가도 성가대 찬양하다 그러면 자기가 노래하다가 좀 방 틀리지 않으면 목사님 얼른 목사님부터 쳐다봐요. 목사님 우리 쳐다보니까 눈이 딱 맞으면 찌릿하고 벌써 전기가 통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눅 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누가 그래요. 주눅 들어서 못하겠다고. 목사님이 눈빛만 쳐다보게 되면 우리도 틀렸구나. 예, 그것도 못하냐. 차라리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 목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저는 틀린 거 잘 몰라요. 반주자가 가끔 그래요. 아, 오늘 나 틀렸네. 오늘 엄청 노래 오늘 정말 영감이 은혜스럽다 그러면 나 오늘 틀렸는데 몰라요. 틀렸는지 어쨌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죠. 우리 성가대 최고 잘하잖아요. 전 틀렸는지 저는 1년 12달 가다 한 번도 틀렸는지 진짜 몰라요. 내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가대가 1년 동안 한 번도 틀린 거 나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뭐 내가 틀린 거 알고도 모른 척 한 건 없어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근데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분야는. 예를 들어 김장할 때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여전히 잘해요. 두고 음악하는 사람 이게 잘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맡겨주고 그럼 맡겨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더 애쓰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분야 모든 분야까지 내가 모든 걸 신경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모든 분야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앞선 사람이 있으면은 지적해요. 자기 조금 안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이래? 더 뭐 어디가 돼? 그러니까는 교인들 분위기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 험악해지잖아요.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잘 못해도 어린 아이들이 일어나려고 했다가도 또 넘어지거나, 우리 애기 잘한다, 잘한다, 우리 잘한다, 막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그 프로를 봤는데 그 꼬맹이들, 그러니까 한 몇 살이나 할지 모르겠네. 유치원생, 초등학교 안 다닌 것 같아요. 유치원생들 그 여자 아이들하고 남자 아이들하고 축구 시합하는 게 있더만요. 감독이 이쪽에는 이동국 씨가 하고 이쪽에는 다 잘 모르는데 처음 봐가지고. 근데 걔들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유치원생들인데 또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해서 했으니까 남자애들이 그래도 남자애들이 잘 차잖아요. 전반전 끝나고 또 중간에 그 쿨링 타임 때도 불러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너 잘했어.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주눅 들어다도 씩 웃고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하고 돼요. 그러니까 막 남자애들요 엎어요. 그냥 발 태클을 걸고 넘어지고 남자애들 못 들어요. 여자애들 못 들어요.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니까 사냥개가 살아있는 호랑이 물고 오는 격이에요 지금.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뿐만 아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였다. 사도 요한은 모든 12제자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가장 심오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도 거절했어요. 알면 얼마나 한다고. 거절한 거죠. 오늘날도 그러죠. 교회 목사님이 알면 한다는데 벌써 자기 판단이 서 있죠. 그래서 거부를 하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함. 그래서 네가 그 디오드레베 네가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서 악한 말로 우리를 내가 너에게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면 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분명히 내가 이 얘기를 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였고 악한 말로 비방했다니 말이죠. 뒤에 가서 맨날 저 사람 뭐가 부족하고 뭐 저고 뒤에서 이 사람도 흠담하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올라서는 거 그러고 꼴을 못 보니까 계속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일을 하더라 하는 말이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왔다 이 말이죠. 반갑게 맞아들이니까 저것도 내가 맞아들이 왜 저 사람 말하지? 하지마. 그거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리죠.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버린 사람이다. 이게 본인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디오드레베 본인 자신은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자기 자신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도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 따뜻하게 맞아주고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 있는가, 혹시 시험 든 사람 있는가, 왜 교회에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전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11절에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왜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는 절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그리고 온유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돌아보는 사람, 내 신앙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으로서 격려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서두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신데, 온유하시단 말은 모든 자기보다 못한 열등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디오드레베와 같지 아니하고, 디오드레베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분야에 자기를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비교되는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한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있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름도 비슷하지만 여러분 요한 3서에서는 중요한 핵심은 이 두 사람이에요. 요한 3서의 핵심은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완전히 신앙적으로나 그 마음의 본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화할 때나 뭘 할 때도 자기보다 앞서거나 뭐 좀 더 알고 있거나 그러면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깎고 또 뒤에 가서 저 사람이 있잖아 하면서 뒤에 깎아내려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교회 떠나게 만든 사람이다. 디오드레베입니다. 근데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고 예수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알고 예수를 본받아서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교회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모든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돌보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결국은 성경이 11절에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해서
두 사람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렇게 그의 행실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냐 아니면은 데메드리오냐. 우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되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